세상은 경쟁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20년 전에 저희 부부가 이민을 오면서 젊은 전도사 부부가 이민 생활이 썩 쉽지는 않았어요. 이민 초기에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냥 정말 그러한 삶들이 하루하루 정말 모험과 같은 나날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뱃속에 간직하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요. 이 병원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이 미국의 병원비는요. 그래서 임신 그 7개월째 저희가 사실은 첫 진료를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는요, 그 병원에서는 그 미드와이브스, 산파, 그렇죠? 그 출산 전문 간호사가 있는 병원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그 라우든 카운티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여기 버크에 살았는데요. 라우든 카운티까지 가는데 출입비기 없이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임신 7개월 때 라우든 카운티 하스피털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진료를 받고 아이가 건강한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2달 뒤에 첫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깜짝 놀란 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요, 이것저것 참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도 그리고 기저귀도 무한대로 챙겨주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요, 나름 좀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넉넉하게 그것을 하나를 안고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병원에서 받은 이 우유와 그리고 기저귀를 한 달, 2달, 어쨌든 꽤 오래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이제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재미있는 사실은 새로운 것을 사도 병원에서 공급해 주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많은 분유업체, 많은 기저귀 업체들이요, 로비와 스폰서, 즉 경쟁이 병원에서부터 치열하게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병원에서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들에게 첫 분유를 누가 더 선점하느냐, 첫 기저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병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태어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학교 들어가서도 또 경쟁 속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그리고 또 그 받은 성적으로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그런 자녀들이 이러한 치열함을 대물림하는 그러한 현상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경쟁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도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요, 이 산업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말로 다니다가 또 마차가 있다가 또 내연기관이 발전해서 자동차가 생겼다가 지금은 그 자동차가 AR을 통해서 자동으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산업이 발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정신도 경쟁에서 더욱더 꼽히는 요소가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요, 얼마 전에 런던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런던 마라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가 있냐면 매튜 리스라는 선수와 데이비드 와이어스라는 두 선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매튜 리스는요, 아주 좋은 경기로 자기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최고 기록 경신하는 대회였어요. 이제 그 매튜가요, 결승점 200m를
앞둔 상황에서 자기보다 먼저 가 있던 데이비드 와이어라는 선수가요, 결승전을 앞두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발목이 다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매튜가요, 그 친구를 무시하고 결승점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매튜가요, 데이비드를 안고 어깨에 둘러매고 어깨동무를 하고서는요, 뒤에 따라오던 선수들이 다 먼저 앞질러 가고 가더라도 이 매튜는 이 데이비드를 안고 함께 결승전으로 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승리의 메달보다도 더 멋진 역사를 이 매튜와 데이비드는 남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돌면서 유세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 열기는요,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메인 뉴스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대선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 와중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그 장남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서울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 미국 차세대 연합 컨퍼런스인 빌드업 코리아 2024를 참석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한국에 가 있어요. 그것이 금요일과 토요일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지금 대선인데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예요. 그런데 그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요, 주일 예배를 한국에서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냐면 여의도 승모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요,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는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죽지 않을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진 암살 시도였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연설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를 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가족의 믿음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일은 또한 TV와 인터넷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한국말로 하진 않았어요. 이 간증을 바로 몇 시간 전에 한국 교회에서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쟁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을 멈추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을 멈추고 놀아야 될까요?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요,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경쟁 구도 속에 있지만 한국에 와서도 주일만큼은 예배 가운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았고, 투표권이 없는 한국인들이지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을 멈추고 바쁜 세상의 사이클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즉, 내가 살아남는 법을 경쟁 속에서 찾지만 우리는 경쟁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라. 9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경쟁의 방향, 바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랬으니까요. 바울은 유대교와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의미와 이유, 방향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유익했던 것들, 이것이 정말 최고였어, 이게 정말 좋은 것이었어 라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길 수밖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은요, 진짜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얻은 것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드디어 진짜 가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가치를 우리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더해서 지배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서 애를 씁니다. 단적인 예로요, 조선시대에 마름이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양반들이, 그리고 돈이 있는 부유한 지주들이 그 소작지를 관리하기 위해서요,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성실한 그러한 종들 몇 명을 택해가지고 마름이라는 신분을 줬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청지기 같은 어떤 역할이 뭐냐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내가 관리해야 될 이 구역을 내 대신 맡아서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마름들이요, 그 신분을 망각하고 이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이 된 것처럼 되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마름 제도를 상당히 좀 퇴색하는, 그래서 그것이 조선 후기에는 그 마름의 제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라스트 네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특별히 16세기 이전에는 17세기 이전에 1600년대 이전에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름, 특별히 성을 가진 사람은요, 전 국민의 10%밖에 안 됐어요. 즉, 이 왕이 하사하는 그 귀족 집안 사람들에게만 이 성이 부여가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누가 엄마예요, 누가 아빠예요. 그리고 그건 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도요, 이제는 뭐 그런 게 다 이름이 있지만, 성이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아버지 고향 청송에 가면 그 동네 계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영천댁이라 그래요. 그렇게 뭐 누구 엄마, 누구 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름 없이 그렇게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17세기에 그 강해군 때요, 공명첩이라고 발행이 됩니다. 나라에 세금을 좀 더 많이 들이기 위해서요, 이 광해군 시절 때에 공명첩을 뿌리면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성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이 양반이 되고 벼슬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7세기 후반에 20%까지 사람들의 성이 늘어났고요. 19세기 초에는 50%,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요, 전 국민의 70% 이상이 성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성이 어떤 성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씨예요. 김씨가요, 전 인구의 20%, 지금 현재 1000만 명이 김씨예요. 그 다음 인기 있는 성이 박씨, 그리고 최씨, 그리고 이씨, 정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씨를 위해서, 신분 변경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성씨에 있습니까? 나는 최씨, 프라우드, 이씨 프라우드 있습니까? 아니면 지평수에 있습니까? 자동차 어떤 브랜드에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 나와서 대학의 명성에 있습니까? 직장의 규모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만 확고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국 왕실의 가족은 어디를 가도 나의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영국 왕비나 아니면 그 아들이나 그 손자라도 그 영국 왕실의 가족은요, 어디 가도 신분증을 내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왕실의 가족보다도 더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것도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오늘 조선시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암행어사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지방에 파견되는 그 지방관이 그 감찰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밀리 수행한 그러한 정말 엄격하고도 그리고 아주 위험 있는 그러한 그 관리직이 있었어요. 그게 암행어사인데요. 각 고을에 그 비리 사또를 잡아내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분의 위협함을 느끼게 되면은요, 무엇을 꺼내죠? 기억나시죠? 이 포켓에서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마패를 딱 끄집어내고선 한마디 외치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를 그 쫄병들이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부패하고 비리에 있는 그 사도를 잡는 그런 명장면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다들 마패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패는 무엇입니까? 바라옵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마패를 소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쟁을 멈추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쉼을 가져야 합니다. 경쟁은 불안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키가 좀 많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요, 키가 크지 못한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심심찮게 그런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가야 되고요. 12시 학원 마치면은 집에 와서 복습을 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보면은요, 새벽 1시, 2시에 잠을 자고 또
또 6시에 일어나서 학교 등교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잠을 못 자니까요, 성장판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은 경쟁을 낳고요, 경쟁은 또 불안을 낳게 됩니다. 혹시 불안과 경쟁 가운데 있다고 진단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그 달리기를 멈추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의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자녀인 것에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믿음만으로 우리는 모든 실수, 거짓과 잘못과 약점과 고통과 모든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찐 자녀가 됨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강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의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체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인 블레셋 전투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 가운데 있는 두 나라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요,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예요. 더욱이 블레셋에는요, 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과 상대할 군인이 없어요. 세상 기준에는 골리앗을 이길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골리앗을 이길 강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아이들이 자라날 때 대부분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100% 미국 사람 맞아. 그런데 너는 100% 한국 사람도 맞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100%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들이나 우리 모두는 100%, 1000%, 10,000%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발버둥 쳤던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